오늘은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우리가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첫 번째 찬양은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러한 찬양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의 나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의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일제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또 예수님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노래로 매일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는데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은 이방 선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지금의 상황으로 말하면 이것과 비슷합니다. 신학교에 갓 입학한 전도사가 원로 목사님을 책망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누구입니까? 아주 까마득한 후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단순히 그러한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괴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는 바울을 받아들였고 지금의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혹시 베드로가 큰 실수를 했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위신을 깎아내리며 또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떠나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간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를 왜 책망했을까요? 책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만 다시 보실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면을 쓴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러한 외식에 가면을 쓰는 행동을 했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주장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말과 행동으로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식이며 이것이 우리의 가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외식의 가면을 벗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면을 벗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가면을 벗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가면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죄에서 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면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하셨다면 오늘의 사건은 어쩌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의 사건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차라리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왜 그렇게 꼭 기록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말씀은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다면 그 가능성은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쓴 가면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끄떡없어라는 마음과 생각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가면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14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차라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 가면을 주님 앞에 내놓고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놓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가사입니다. 가면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가면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만 외식의 가면으로 쓴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누구까지요? 바나바까지도 외식의 가면에 유혹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식의 가면은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의 가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의 가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보려는 마음과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아볼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율법주의의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출발하지 않고 율법주의의 가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아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만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면을 쓰도록 전염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의 가면을 벗고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가면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가면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가면은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주의의 가면을 벗지 않게 되면 행동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앙생활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더 깊게 깨닫고 난 후에 그의 노년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매일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경험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는 순간 말로는 복음을 인정하지만 행동으로는 복음을 방해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면을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복음을 인정했지만 행동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왜 가면을 벗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가면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가면은 행동으로 복음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가면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가면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고
우리의 가면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게 됨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면을 벗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각자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만이 만나는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도, 말, 행동,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풍성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에서 율법의 가면을 벗고 복음의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 오늘도 또 하루하루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그러한 변화의 삶이 있기를,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면을 벗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율법의 가면을 쓸 수 있고, 또 율법의 가면을 쓰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가면을 벗겨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매일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며 사는 것,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태도와 말과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가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면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가면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해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심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도 또 바울처럼 또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율법적인 그러한 가면을 벗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양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가득 채워주셔서 또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리되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눈을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들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